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모든 일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사학자는 가장 객관적인 기록의 중심을 가집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물과 성경이 다 그대로 일치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일들이 당시의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수확하던 선지 생도였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1절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혹한 이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을 다른 말로 선지학교, 선지동산이라 합니다. 선지생도였던 남편은 오늘날로 보면은 신학생입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려고 세상 길을 포기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얼마나 열악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채권자가 바로 찾아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보니까 이 가정 형편을 보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 멀쩡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지금 두 아들마저 끌려가게 되었으니 가정경제에 부도가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르고 참아왔던 그 서름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헌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 절규를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됐습니까? 우리 남편이 다른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세상 출세길을 마다하고 가정의 가난한 이 경제를 참아내면서 우리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 모든 가정이 희생을 감내하고 왔는데 우리 남편의 건강,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이 바라던 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도 알고 계시고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그 높으신 생각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전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구원받아서 살아나왔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왜 살아나옵니까? 둘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고보는 이제 쓸모가 끝이 나고 베드로는 쓸모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양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이 자식은, 첫 번째 자식은 안정적으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둘째 자식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데 시집가서 형모양처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의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다 안 되죠. 각자에게는 세상 말로는 운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 기질이 있고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도, 주의 종이 되기를 희망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 신학대학원까지 힘들게 왔는데 3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강도사도 되었는데 목사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결국에는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처럼 하나님은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한때 다른 길을 가려고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혹독한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길을 전부 다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살아가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지 않도록 하실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그 유대 공동체, 사내들인 공회, 포악한 로마 군인 전부 다 한순간에 그냥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땅에 패대기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부르심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이미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대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또 유독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을 보고 주님,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요한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때까지 살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부르심을 네가 왜 상관하느냐?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사도 요한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는 관심이 별로 없고 남의 십자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좀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보다 주님, 제 십자가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무겁습니까? 주님,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를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십자가를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도님 여러분, 남의 십자가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남의 십자가지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진 고난과 시련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모진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주님, 왜 저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 양지중앙교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주님, 제게 왜 이런 유혹과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무거운 십자가, 가혹한 십자가 고난을 달게 지고 통과하는 자에게 십자가 고난 뒤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러분, 영광이 다 다르답니다. 심는 자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땅에서 땅을 위해 적당히 한쪽 다리 걸치고 또 반쯤은 또 주님 교회에 걸치고 살다 간 성도의 영광이 다릅니다. 땅에 목숨 걸지 않고 오롯이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 소망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자의 영광은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한 만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그대로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몸이 병도 들고 가정에도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더 열심히 짊어지고 어려운 중에도 시간이 없는 중에도 몸이 힘든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쏟아내는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 순종과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주님을 섬기는 선지생도였는데 우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2절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릴 때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무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주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은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엘리사 주변에는 수넴 여인처럼 아주 부자이면서도 또 주의 종에게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이런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자들에게서, 동역자들에게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가난한 가부를 좀 도와줍시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형편인데 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불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조그마한 불씨라도 그런 믿음을,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불씨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소유하고 있었던 이 기름 한 병이 불씨가 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빈 그릇들마다 전부 다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죠. 마지막 기름병 하나에서 모든 그릇이 다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름을 다 팔고 나면은 빚도 갚고 두 아들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 주택에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아마 가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디가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불장난을 배워가지고 성냥을 탁 켰다가 이게 잔디에 붙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성냥불이요, 순식간에 마당에서 이 잔디란 잔디를 다 태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 4살 되었을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도 아닌데요, 그때 집안에 유일하게 할머니가 빨래하고 계셨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이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할머니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데 할머니가 빨래하시다가 놀래가지고 이 빨래하는 그 찜통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막 쏘듯이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하는데도 불이 쉽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방화범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무섭더라고요. 작은 불씨가 옮겨 붙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도록 막 불일 듯이 막 불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씨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데도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큰 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도 살리는 큰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이 찾으실 때 드렸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커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하나뿐인 아들하고 이때에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가뭄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름통도 말랐고 가루통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줌의 가루가 남았어요. 떡 하나 겨우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만들어서 아들하고
반씩 나눠 먹고 이제는 굶으면 굶는 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덩어리의 떡을 주의 종에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불씨 하나,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떡 한 덩이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집니까? 3년 반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이 사르밧 가부 집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져서 쓰는 대로 채워지고 쓰는 대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성도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씨가 무엇인지 말하라.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은사를 생각해 내십시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을 생각해 내십시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무엇이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릇들마다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남아있죠.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다루는 대부분의 설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릇 더 빌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옆 동네뿐만이 아니고 건너편도 가고 건너편도 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릇이랑 그릇을 다 빌려와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큰 그릇을 빌려왔었어야지. 고무다라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 들어가가지고 목욕도 할 수 있는 큰 고무 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그릇을 빌려왔어야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부흥 강사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많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들이 채워졌을 때, 다 채워졌을 때, 마지막 그릇이 다 채워지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을 때, 마지막이 되었을 때 기름이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릇이 더 있었다면 이렇게 아쉬워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더 못 빌려왔을까요? 왜 더 많은 그릇을 더 빌리지 못했을까요?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빌려온 그릇은 전부 다 어떤 그릇입니까? 빈 그릇입니다. 빌릴 수 있는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더 빌리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집에 있는 다른 그릇들에게는 그 속에는 비어 있는 그릇이 아니고 뭔가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였죠.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 그릇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비어있는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에 마지막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는 기름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싶어도, 더 빌려주고 싶어도, 아이고 저 그릇도 좀 빌려주십시오. 저거는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빌려주십시오. 많이 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못 빌리는 거예요. 아, 저건 안 됩니다. 저거는 지금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과일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물건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쓸 데가 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릇은 안 됩니다. 이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줍니까? 비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져야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비워져야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담겨 있으면 이 그릇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그릇이 남아있는 한 기름을 멈추지 않아 주셨습니다. 6절에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빈 그릇만 더 있었다면, 빈 그릇이 더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름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빈 그릇이 다 끝이 나고 나니까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빈 그릇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빈 그릇이 아니면 빌릴 수가 없어요. 빈 그릇이 아니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그릇들마다 지금 다른 목적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은 내 자식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것은 나를 위해 써야 되고, 취미를 위해 써야 되고, 내 노후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전부 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릇들은 다 용도에 맞게끔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는, 주님 제가 이제 비워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그릇을 제가 비워내겠습니다. 비어 있다면 기름은 다시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각자의 삶에 넘치도록 기름이 부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죠.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자기가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면서 히트를 했죠.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원망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불평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에 원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망을 비워내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십자가만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인 부모 속을 이렇게 썩일까? 걱정, 염려, 불안.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세요.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주님이 왜 골고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슬픔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슬픔을 비워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가정의 어려운 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처럼 찾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서 빈 그릇을 준비하여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하여라.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비우기만 하면은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가득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길 가운데 고난이 깊을 때 우리 빈 그릇을 기억합시다.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은혜가 지금 내게 오다 말았을까? 내 속에 빈 그릇이 끝이 났구나. 다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빈 그릇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다 비워내시고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각 가정들의 형편 속에, 문제 속에 넘쳐나서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처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빈 그릇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